예수님은 기독교에서 구원자로 여겨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 성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의로운 생명으로 나타났다고 믿어지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성장한 후에는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사흘 뒤에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중심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죄와 반성, 용서와 회개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세워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위를 걷는 것,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으며 예수님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세금관과 죄인들과도 교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겸손한 자를 존중하며 무고한 이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자비와 용서를 주장하였으며 죄인들에게 회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경험하였으며 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는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며 견디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삶과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의 권력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다고 믿어집니다.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신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였으며 그들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위로자를 제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신분과 그의 가르침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었으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자를 용기롭게 하고 절망적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강조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랑, 자비, 인내, 겸손, 인내심, 참음, 순결 등의 미덕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허위와 외부적인 거칠애를 비판하였으며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순결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며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와 불확실성에 대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유로움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과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규율과 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과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중재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여기고 그의 사람들에게 이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로써 세워진 새 언약을 기리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사랑이 그들을 구별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신을 약속하였으며 성령이 온 세상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문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따르며 온 세상의 제자를 삼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도록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맞서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지혜와 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의 임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용서와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회적인 정의와 동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거짓과 악에 맞서 실리도록 하고 진리와 의로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갖고 미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구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영적인 영향력과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자라고 변화할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며
모든 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사랑과 화목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훈련시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허무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과 악에 맞서 신앙과 진리를 지키고 전파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